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그 빛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을 속이는 그 교묘하고 간교한 감성주의자, 그리고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그리고 공산주의에 열렬히 찬동하며 하나 되게 하는 마귀,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나도 허용치 마시고 티끌만큼도 남기지 마시고 모두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국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려 모두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진리의 고결한 말씀을 여러분과 기쁜 마음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매 한순간은 자유의지가 선택해야 하는 구원 또는 멸망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의지가 구원을 선택하도록 양육되고 키워져야 하는 이유다. 다른 이들이 내리는 선택이나 영혼 주변 세상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 영혼은 오로지 그리고 항상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나는 영혼의 마음이 매 순간 나에게 매달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도록 각 영혼의 자유의지를 양육하고 싶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신뢰하여라. 이것이 마음과 정신의 평화의 비결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이 그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니 참 좋았다의 하이라이트의 그 방점,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였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거기에 숨까지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는 또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 보시니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아버지가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실 만한 속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바로 요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유의지가 옳고 그름을 똑바로 잘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옳은 것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반향할 줄 아는 요런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만드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하와가 그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라고 하는 마귀의 꼬드김 그 한마디를 넘기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 금방 죄인이 돼 버리고 말죠. 그쵸? 이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6,000년기가 넘었는데 창조 때부터 6022년이네요. 6,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점점 더 사악하고 악독해져 가지고 지금은 그 자유의지가 감히 하느님께 "야 내가 왕이야. 내가 좀 다스려 봐야 되겠어. 너는 나의 하수인 종 노릇이나 해."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적 행동과 처신과 맺은 열매는 하느님을 종으로 두고 사는 그게 세상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그 정도로 완전히 병든 겁니다. 완전히 썩은 거죠. 쉽게 말하면 암 걸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증 말기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인류가 놓여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쓰기만 하면은 하느님께 무한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또한 자유의지의 나라다. 그러니까
양단면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50대 50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어느 쪽을 향해 갈망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옥을 가거나 천상에 가서도 아버지를 가까이 뵐 수 있는 영혼이 되거나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속성을 아버지께서는 만들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아름답게 반영하기를 성모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셨는지 한평생 얼마나 아름다운 유일성이었는지를 성모님에 대해서 곰씹고 곰씹고 여러 그 성모님에 관련된 기록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모님을 자꾸 추상과 직관으로 만나 뵙고 학습을 하다 보면 정말 정말 아름다운 유일성의 여인이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유의지가 그렇게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혹은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절대성으로서 아들로서 충직했던 예수님과 같이도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케이스는 많은데 하필이면 왜 마귀를 열렬히 맹종하는 것에 자유의지를 쓸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하느님 눈에 너무너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라는 칭송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은 자유의지가 선택하기를 빨갱이를 좋아라 하고 공산주의자를 좋아라 하고 전체주의를 열렬히 좋아하고 맹신하고 맹종하고 그거 아니면 유물론적인 것에 함몰돼서 살고 왜 그런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되게끔 자기를 내버려 둘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계기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느 곳에 쓰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유의지가 그렇게 아름다움의 극치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내 자유의지를 어디다가 쓰고 싶은가? 어디다가 썼을 때 내가 만족할까? 이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지의 극치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 사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아침마다 로봇 인형이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거 100번 하고 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아침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를 100번을 하고 가. 그런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기뻐 안 할 겁니다, 아마. 그쵸? 그러면 사랑한다는데 왜 기뻐 안 할까요? 나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자발적 자유의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으로 그 영혼이 나에게 속삭이는 게 아니니까.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죄악으로 이렇게 점철되고 이렇게 난리인 세상 아버지 이런 거를 왜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다 처리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그냥 하느님께 똑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간혹.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왜 그렇게 안 하셨냐? 그건 로봇을 만든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로봇가 잘한다기로서니 칭찬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반영하게끔 설계가 된 거라면 그 칭찬받을 이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상급받을 이유가 존재치 않아요. 그냥 자기 본분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그걸 뭐 굳이 가려서 누구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든지 하느님이 정말 양질이라고 영혼을 이렇게 보시는 기준은 저게 자발적인가? 저게 진정한 건가? 자발성, 진정성, 정직 뭐 이런 거 있죠. 인간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기쁨과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속성들 이런 것을 하느님은 그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을 받을 때 그러하듯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매 현순간은 자유의지가 선택해야 하는 구원 또는 멸망을 내포하고 있다. 자, 너의 자유의지가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밥 먹을 때 메뉴 선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많은 것을 내가 한평생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 내가 지옥 가기를 열렬히 갈망해서 선택하는가
아니면 구원대에서 천상에 가기를 선택하는가가 기로에 놓여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개념 없이 무개념하게 그냥 기호와 정서가 익숙한 거, 편안한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걸 그냥 이렇게 선택하죠, 인간은. 그게 마귀 걸 선택하는 건지도 모르고. 내 기호가 병들어서 마귀적 기호로 완전히 변화되죠. 그럼 내가 맨날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질 수가 없죠. 이미 마귀와 친숙화되어 있는 정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은 죽고 나서야 지옥 가서야 '나는 왜 지옥에 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판결대 앞에 쓸 때 그때 알게 되겠죠.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뭐를 분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의 문구, 매현 순간, 임종 직전.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쵸? 오늘도 마찬가지죠. 매현 순간은 정말 중요해요. 왜? 지옥 갈 걸 선택할 건가 구원돼서 천상 갈 걸 선택한 건가를 내가 내 자유의지로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는 순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구원받는 거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상의 모든 것 있죠.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예를 들면 밥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길거리 걸어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누구랑 대화를 하는 이 작은 찰나의 순간까지도 다 하느님 아버지와 연관지어서 뭐든지 행해. 그럼 그 사람은 내 자유의지에 선택하는 것이 구원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답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은 매 순간 놓이게 되는데 구원을 선택하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그것이 무엇이건 뭐든지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아버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요거를 딱 선택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걸 선택하면 하느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겠는데 왜? 이게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 옆에 이웃이 좋아지거나 이걸 하면 하느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매 순간 의식을 하면. 바로 그 방법대로 뭐든지 행하면 그 영혼이 일상의 모든 현순간에 자신이 구원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답을 아셨죠? 자, 이렇게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가 구원을 선택하도록 양육되고 키워져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유와 그러니까 자유의 의미를 모르죠. 세상이 방임을 자유로 생각하죠. 그렇죠? 내 멋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거 아니죠. 그렇죠? 자유는 자유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자유로 뭘 했으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선언적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자유를 하기 전에. 책임이 먼저 전제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 그리고 이런 공산주의가 열렬히 판치는 건 왜냐? 책임은 없어.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온갖 모함과 독설과 거짓말로 사람을 다 죽여놓고는 인신공격을 해서 매장시켜 놓고는 5년이 지났는데 아니래. 아님 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발언을 쏟아냈다. 한번 어떤 말을 뱉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법 질서가 이 나라에는 구현돼야 돼요. 남에게 어떤 인격적 모독이나 피해나 뭐 경제적 뭐 아무튼간 남에게 뭔가 손실을 끼쳤다.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되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헌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멋대로 해놔도 내 마음 내 자유 이런다면 그건 사람 죽여놓고도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이렇게 하면 그만이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부러 그랬나? 아니 난 정신이 아파서 정신에 병이 있어서. 이거는 안 될 일인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자유의지가 뭘 택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사회 법 질서로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감히 이렇게 함부로 남에 대해서
백데이터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을 저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한 인간의 인생을 풍지박산내는 이런 거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런 법이 반드시 구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의지가 구원을 선택하도록 양육되고 키워져야 된다. 내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이들이 내리는 선택이나 영혼 주변 세상의 영향은 중요치 않다. 아니 남을 왜 신경 쓸까요? 그렇죠? 내가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영향? 영혼 주변 사람의 영향? 이런 거를 왜 신경 쓸까요? 그렇죠? 내 인생은 온전히 하느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성인데 왜 남을 신경 쓰고 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남 탓과 변명과 핑계 대는 사람 있죠. 이게 다 마귀인데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인데 뭐만 하면 남 탓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100%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건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주도적으로 뭘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결정을 잘하고 싶어. 그럼 항상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세스가 딱딱 있는 겁니다. 답이. 근데 내가 프로세스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런데 무조건 나에게 불리만 하면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정도로 정직하지 않습니다를 만방에 공표하는 순간이에요. 창피한 건데 창피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다른 이들이 내리는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에 휩쓸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이들이 내리는 선택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교황님이 뭐뭐라고 말씀하셨대. 아, 그래? 무슨 주교님이 이런 말씀하셨대. 아, 그래? 그럼 그게 맞겠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요, 거기 눈에만 보이지 않지 누룩이 다 있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직함, 직분, 지위, 명예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요. 그거를 이꼬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직함이면 이꼬르 인격도 훌륭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류에서 가장 최고 인류 위대한 대학을 나왔어. 훌륭한 대학을 나왔어. 그럼 이꼬르 훌륭한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이꼬르 인격도 훌륭할 거야. 혹은 이꼬르 똑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따라하는 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요, 오히려 그런 직함, 명예, 어떤 높은 신분, 어떤 위대한 무슨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무슨 대학, 그런 사람이 이렇게 했대. 그러면요, 오히려 거기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양파 껍질처럼 들쳐서 따져봐야 될 수준이에요. 왜? 지금은 마귀가 그런 곳에 더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인간을 속이려고 그런 걸로 위장수를 펼치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왜? 거기 마귀가 숨기 좋은 아지트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명분으로서 그럴듯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이 내리는 선택? 뭔가 영향력 있는 인사가 발언한 거야. 그러면 그거 그냥 따라간다. 이거 정말 바보예요. 또 주변 세상의 영향? 남도 백신 맞았대. 나도 맞아야 되겠네. 그걸 내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 혹은 메시지에 근거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를 따르면 될 일이지. 왜? 아버지만이 퍼펙트하시고 아버지만이 온전하시고 아버지만이 진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오로지 답은 아버지만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남이 이렇게 했다니까 나도 그냥 휩쓸려서 해. 이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인간에게, 세상에게, 어떤 환경에게 절대 영향받지 말아라. 우리가 중요한 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내가 믿고 따르는 진리에 근거한 건가?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게 절대적 가치 기준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영혼은 오로지 그리고 항상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뭐를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줄 걸 동시에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오로지 그리고 항상
네가 자유의지로 뭘 선택했어. 그럼 너는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너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다 알려줬어. 주변의 선택, 주변 세상의 영향, 뭐 영향력 있는 누가 말했다더라? 이런 거는 다 검토 대상 아님. 오로지 검토의 대상은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근거한 건가? 오로지 그거. 그거 아닌 것은 다 검토 대상 아니다. 너를 속이는 마귀다. 근데 불구하고 네가 자유의지로 뭘 선택을 했어. 그러면 너는 마귀를 선택했으면 마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중요사항을 가르쳐 주시면서 후반부에 그렇지만 불구하고 네가 어떤 선택을 했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다. 정직한 영혼이 되고 싶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영혼의 마음이 매 순간 나에게 매달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도록 각 영혼의 자유의지를 양육하고 싶다. 자, 우리의 자유의지가 올바르고 건강하면 매 순간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쵸? 여기 매달리고라고 표현하셨는데, 의탁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만 그 자유의지가 갈망하고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건강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이 그렇죠. 즉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하느님께만 갈망해라. 왜? 답이 다 거기만 있으니까. 내 영혼이 좋아지는 답은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아요. 물론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면 그 답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죠. 과거의 훌륭한 구약과 신약의 예언자들이나 열두 사도처럼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마저도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가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인데 높은 직함과 권한 때문에 거기 속아서 뭘 결정한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더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느님께 갈망해라. 하느님께만. 모든 해결책과 모든 너의 그 갈급함이나 필요로 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께 갈망하고 또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지? 라고 하는 것에만 너의 자유의지가 온통 거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사항을 가지면 그게 건강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또 마귀는 이렇게 항변하겠죠? 뭐야 하느님은 영혼을 억압하네. 올가매시네. 뭐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네. 또 요렇게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마귀도 있겠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느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처럼 역겨운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나만 갈망해라. 나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요. 냉정히 말하면요. 하느님은 우리같이 역겨운 존재의 사랑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단지 왜 자꾸 나에게 다가와라. 갈망해라. 매달려라. 나를 기쁘게 하라. 왜 그렇게 하시냐?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게. 왜? 그래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영혼에게 필요한 은총도 줄 수 있고 축복도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야만 그 영혼을 천상에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지. 맨날 아버지를 한평생 배척하고 살고 내 자아만 따르고 살고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그 딸을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편법으로 증여도 하고 상속도 하지만 천상에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냥 진실과 사실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 했어.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럼 죽었다 깨나도 가져다 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렴, 나랑 하나 되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과 하나 되고 가까이 되게 해야 그래야 그 영혼을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상한 왜곡된 사고방식을 하면 그러면 계속 마귀가 내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신뢰하여라. 이것이 마음과 정신의 평화의 비결이다. 자, 여기도 또 기쁘게 하고 신뢰하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왜 우리를 위한 걸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신뢰해. 뭔가 믿을 때가 있어서 자꾸 거기다 의탁을 해.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그때서야 오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불안초조한 건 어떨 때 그렇죠? 믿을 때가 한 군데도 없을 때. 어디 마음을 탁 터놓고 의논할 때가 한 군데도 없을 때. 나는 고뇌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하고 의논 상대가 필요한데 어디 마음을 확 열어서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그 영혼한테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그쵸? 근데 더 믿고 맡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은 전전긍긍하거나 초조하게 살지 않아요. 평화롭게 살지. 왜? 거기 가서 터놓으면 되니까. 세상도 이렇죠. 그쵸? 인간적인 나라도 이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신뢰하렴, 나를 기쁘게 하렴, 나를 믿으렴, 나와 하나 되렴. 왜? 나에게 다 털어놔라. 그래서 너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렴. 내가 털어놓으면 너의 그 고뇌에 알맞는 솔루션을 내가 다 갖고 있거든. 내가 그 솔루션을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하게 안배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제공해 주마. 근데 그걸 진짜 믿어. 그러면 내가 오늘 이런 고통이 있지만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난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러면 마음의 평화가 오잖아요. 그쵸? 다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 되라, 기쁘게 해라, 신뢰해라, 의탁해라, 내어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나는 든든한 백이 있어. 나는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계시지. 난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셔. 예수님과 어머니만 계시면 돼. 내가 아무리 지금 지하 3방 단칸방에 살아도 그걸로 슬퍼할 일이 뭐야. 그거 다 허락하신 거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열악한 현실 가운데 살아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돼서 찌그러들고 주눅들고 이런 거는 그것에 영향받아서 그런 건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언제든지 넉넉하고 부자로 살 수 있고 넉넉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만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적 어떤 다양한 근심, 걱정, 고뇌, 고통 다 맡기고 아버지께서 다 이끌어 주셔. 단지 누구는 그게 빠르게 해결되고 누구는 느리게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죽고 난 다음에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버지께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신뢰와 의탁과 하나됨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에 기쁨으로 열렬히 하나 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